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 요즘 우리 사회는 인문학 열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은 시기여서 TV의 어떤 방송을 편성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또 각 지역의 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인문학 특강이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이렇게 넓혀가는 일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문학에 대해서 정의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말할 때 이건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참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언어라든지 또 문화, 역사, 법학, 철학, 심지어는 고고학, 예술, 비평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던 모든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표현일 겁니다. 사람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현실을 살아오면서 사람이 일구어낸 것,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오랜 역사 속에 추적되어 온 그런 다양한 영역들을 다 포괄해서 이걸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소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양새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왜 이러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냐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 몇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은 대부분이 너 그거에서 너 뭐에다 써먹으려고 너 그거 하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하죠. 너 공부해서 너 그거 가지고 너 앞으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쉽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실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너 그거 공부해서 너 나중에 먹고 사는데 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죠. 나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 공부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식의 어떤 사고가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아주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할 때는 아이 너는 됐어 잘라버린다든지 또 그런 것의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의 어떤 소리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전유물,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뭔가 생각하는 거, 때로는 반성을 하고 되돌아보는 거, 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소위 AI, 인공지능의 어떤 로봇들이 사람이 사고하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 앞서가고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영역들을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그런 영역들을 계속 이제 차지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다 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고 사람의 자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이르다 보니까 이런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 속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어떤 면에서 참 고유하고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것들은 다른 어느 것이 우리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과 때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그런 생각이 밑둥에 이렇게 깔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성경의 처음 기록은 우리에게
이런 인문학, 사람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사람은 무엇인가를 창출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고 고쳐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당연하게 전제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처음부터 아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낙관적인 생각이 허망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한 목소리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창조된 다음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은 범죄하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그런 모든 낙관적인 어떤 그런 기대라는 게 사실은 다 상실돼 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이 별스럽지 못하다,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보게 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책갈피 하시고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을 딱 펼쳐 놓으시고, 자, 이제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모든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첫사람 아담을 그곳에 두시면서 그에게 맞는 딱 상응하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하와입니다. 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르쳐주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르치면서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다 먹어도 좋고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바로 이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게 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숙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2장 1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행위 언약이다 혹은 이런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죽음으로 갈 것이냐 하는 갈림길 앞에 선다 그래서 이걸 두고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을 때 뱀이 이 하와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보다도 자기의 말을 더 들을 것을 말하면서 너 그 실과를 따먹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하반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뱀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않아.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아. 안 죽어. 하나님 오히려 그거 먹고 너희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나님 거짓말한 거다. 따먹어봐라.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와를 깹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자 어떻게 했나요? 자 그것을 자기가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남편 아담에게 그것을 주어서 이 아담도 이것을 따먹게 됩니다. 따먹게 된 순간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아, 뱀의 말에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자, 밝아지면서 사탄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뭐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냐면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 이게 지혜로웠다 그런 게 아니라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뭘 보는 눈이 열렸냐면 자기들이 그동안에는 벌거벗고 있는 것이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따먹고 난 순간부터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못 봤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더니 뭘 느꼈다 그랬어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그것을 따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엮어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그 무화과 나무 엮은 것으로 가린 거예요. 자, 벗은 상태는 전에부터 그랬어요.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처음부터 옷 입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고 있었던 건데 그들이 이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창피스럽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라는 것을 느끼고서 그것을 가리는데 아주 바쁘게 움직였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덮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됐고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정죄하는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대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게 됐어요.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도록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동산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표현돼요. 자,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뵈게 되면서 더욱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핑계를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둘러대기 시작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마치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처럼 고백을 했던 그 아담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가 제게 이 실과를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가의 책임도 있고 저 하와가 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와와의 그 가까운 관계 사이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관계가 이제 예전의 관계가 아닌 형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번성한다는 것은 축복의 내용이었는데 자, 여기서 부과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통이 더할 것이다.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을 자기의 어떤 소유처럼 지배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제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오늘날 결혼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는데 자리싸움 한다 이 말이에요. 타락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너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관계를 하나님이 명백하게 규정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이렇게 함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와에게 그 핑계를 둘러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그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형식으로 사람이 그 죄값을 돌리게 되는 태도를 취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시작되었고 이제 노동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하는 일보다는 큰 수고로움과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노동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17절부터 19절에 표현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침내 결국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됩니다. 3장 23절 2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뱀이 꾀했던 그 말을 하와가 듣고는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영 반대의 결과를 그들이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보시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어떤 기록들, 그것이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이하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이 되고 있는데요. 범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피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류를 벌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24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그들의 그 부패한 마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생겨났느냐 보니까 29절부터 31절 가서 보면 곧 모든 불의 쭉 소개하면서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소개하죠. 자, 이 말은 28절 끝부분에 보면 합당하지 못한 일에 해당되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결국 그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모든 구체적인 행실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사도가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불의를 행한다. 또 탐욕을 부린다. 또 살인한다. 또 사기친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이 잘했다고 박수 쳐줄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말이야, 내가 사람 몇 명 죽였는지 알아? 나 한 30명 죽였어. 그러면서 이걸 자랑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죠. 어디에서? 흉악범들이 있는 깜빵에서는 거기서도 자리 다툼을 해야 되니까 나는 보통 죄인이 아니야. 나는 아주 센 사람이야. 함부로 건드렸다가 널 가만히 안 둘 거야. 엄포를 놓기 위해서라도 나는 나는 초범이 아니야. 나는 12범, 13범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면 깜빵장이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데서는 자랑거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 앞에서 나 10명 죽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이구 잘했습니다. 박수 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럽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가냐면 악을 부추겨요. 부추기고 악을 두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괜찮아, 옳다고까지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그 부패한 그 정도가 심각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2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뭐로 아느냐? 그들 마음속에 심어두신 양심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게 틀렸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자 계속 보세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했어요. 옳다라는 말, 부추긴다, 두둔한다, 정당화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바뀐다 이 말이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할 때 사람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뭐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느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죄책감, 수치스러움을 느꼈어요. 자, 그걸 느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29절부터 31절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껴야만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더 나가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부끄러움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모르는 자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말하기조차 할 수 없고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했어. 이게 사람 아니겠어? 이게 다 이게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어? 나만 그랬어? 너는 안 그랬어?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추기고 두둔하고 심지어는 옳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정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치스러움이나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사라져 버릴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죄책감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타락의 결과였어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니까 죄책감을 느꼈고 거기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 타락의 결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비참과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죄책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근데 그것을 주신 것은 부끄러워서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어떻게 그걸 자랑해. 차막을 입으로 못 내놓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이 더 큰 잘못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제어하는 장치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더 큰 죄와 비참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제어장치와 같은 것이고요. 아직은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더 큰 죄와 비참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제어장치와 같다라는 말은 사람이 죄책감을 갖고 수치심을 느끼니까 이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번으로 끝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갖게 되면서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마치 경찰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경찰. 우리 마음속에 경찰이 있는 것과 같아서 그게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에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했죠.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고 말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로 그들이 갖게 됐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죄책감과 이런 수치심을 완전히 벗어내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그분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잘못을 용서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없어질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따먹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의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무화과 나무 엮어가지고 가렸고 동산 중앙에 뛰놀던 그들이 이제 동산의 그 나무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행은 하나님 우리 부르면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숨고 피하고 핑계대고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고 이런 식의 태도로 바뀌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죠. 사람의 부패함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은혜마저도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일부러 떨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악을 행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두둔하고 정당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쉬워져요. 우리 되게 그러잖아요. 혼자 나쁜 짓 하려면 못하는데 옆에 같이 몇몇 친구들이 야 우리가 해볼까 그러면 나쁜 짓 더 잘하잖아요. 그죠? 불량 청소년들이나 이런 깡패들이 함께 있으면 말씨가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데 혼자 따로따로 떼놓고 얘기하면 굉장히 순진해 보여요. 근데 같이만 모였다면 도무지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이렇게 있게 됐을 때 그 악성이 막 배로 그 이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30에서 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두둔한다 그랬어요. 야 우리 같이 하자. 왜 나 혼자만? 아니 같이 하자고. 그걸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죄책감과 부끄러움마저 던져버리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에 익숙합니다. 이런 민낯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중 누구라도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장담을 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제2의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 뻔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보려고 버티고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란 정말 온 국민들을 성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그런 우리 인생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혈안에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다가도 그것이 자기와 관계된 일일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유 그런 상황에서 너라면 안 그러겠어? 너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면 너도 그럴걸?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우리말에 후한무치라는 말 있죠? 후한무치.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말입니다. 후한무치. 철면피라는 말 많이 쓰죠? 철면피. 그게 뭡니까? 쇠로 만든 낫가죽. 낫가죽 이런 살이 아니라 쇠로 만들어서 덮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씩 쓰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식과 수치심이 가는 그런 기능. 아, 내가 더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아이, 부끄럽다. 이런 기능을 무시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야, 어떻게 사람으로서 너 그럴 수 있냐? 할 때,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후한무치하다, 철면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가릴 만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 사회가 혹은 자신이 살아온 그 문화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분명히 누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분명히 이건 부끄럽고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문화가 우월하다. 그래서 서양의 문화는 우월하고 동양의 문화는 열등하다. 미개 사회의 문화는 아주 열등하고 그렇지 않은 문명이 개발된 사회의 문화는 아주 좋은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굉장히 강했다면, 또 반대 현상들도 짙어져요. 뭐냐면 문화는 문화일 뿐이지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들의 관습이고 문화다. 그래서 소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일컬어요. 그래서 어느 문화가 열등하고 어느 문화가 아주 뛰어나고 한 것들을 말할 수 없고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 공동체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들이 살아온 그 문화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죄의 책감을 갖는다든지 그걸 두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우리 유교 사회 속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러냐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 기독교는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냐. 뭐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죽은 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두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안 맞는 것을 가져오 놓고 그 문화를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반대한 거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고 하지 않는 게 틀렸다고 여겨왔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느 사회나 공동체가 옳고 그름에 대한 수준의 판단을 자신들의 어떤 문화나 관습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되다면 잘못돼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분별력이 없어서 혹은 자기 양심이 마비가 돼서 마땅히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우리 지금 한국 정치 현실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은 비단 우리의 사회 문제만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신앙 세계에서 그런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월에 접어들어서 사사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죠.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지만은 불순종 때문에 징계받고 이방 민족들이 종살이하는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점차 세력을 키워가자 그들 세력에 밀려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이 약화되니까 그들과 함께 화친조약을 맺으면서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그곳에 있는 딸들을 자기들의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배우게 되니까 계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결국 섬기게 되면서 맞게 되는 뼈아픈 현실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고통스러운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혼합주의에 우리가 젖어 살게 되면 우리의 신학 의식 수준이 낮아져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반쪽 신앙인입니다. 교회당에서는 신앙인 노릇하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신앙인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반쪽 신앙마저도 상실하게 되면서
파렴치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아주 나쁜 짓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것을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고,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도박했다, 교회가 빚 가운데 있어 빚 갚으려고 도박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가 된 겁니까? 파렴치한 신앙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잘못된 그런 영적인 무디고 분별력이 무지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다 보고, 세상하고 섞여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이런 관습에 혼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권사도 모르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 세상과 빛으로서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 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이 되지 못하고, 그들도 그 상황 되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충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이 정도면 나는 누구보다 낫지. 내가 일반 평신도인데, 아이고, 내가 이 정도면 아무개 집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됐지 뭐. 그분보다 훨씬 나은 걸. 적당한 선에서 탈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땅을 분배해주고 나서 완전하게 그 대적자들 다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럴 땐 내가 너와 함께 다 쫓아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주해버려요. 이 정도면 됐지. 안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방 족속들이 그저 살짝 얹혀 사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큰 세력을 결집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자신들이 얹혀 살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엉뚱한 지역에 가게에서 거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분배받으면 됐지 하고 거기에서 안주해버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왔다 이 말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해,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주저앉아버리게 되면 이런 파렴치한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자세만큼은 내가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계속 그 길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결국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워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워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돈이 좀 많지 않다는 거? 남들이 입는 좋은 옷 내가 입지 못한다는 거? 내 육체에 어떤 장애가 있다는 거?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못했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 세상 살이 가운데서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지만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워야 할 것은 뭘까요?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진실하지 못한 언행의 심사,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만 할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 다 세상 기준에 따라서 아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부끄러워하고 정말 부끄러워할 때 것에는 별 감각이 없이 무디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양심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작동할 때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 양심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작동할 때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핑계를 둘러대거나 그런 마음을 짓눌러 버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양심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진정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게 되면 똑같은 일을 우리도 행하게 되고 말아요. 교회에서는 신자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진실하고 독실한 신앙인처럼 말해도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전혀 그러한 것에 양심도 못 느끼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남겨진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나중에 좀 잘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고 하는 때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그렇게 살진 못해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죄를 결국 짓게 되고 말 것이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이 아픔과 이 분노의 현실들을 그저 상황 남탓만 하실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적당한 선에서 내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사람의 눈치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고 철저하게 그분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아픔의 이 현실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대한민국에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